누가복음 8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병이 갑자기 위중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회당장이 각종 약도 써보고 했겠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치료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혈류병인데요, 여인병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는 12라고 하는 숫자, 12살 된 소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람은 이것을 놓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긴 하지만 그의 딸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혹시 알지 모르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들 역시 12살 된 소녀나 12년 동안 하여튼 모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3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에도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실로암에 세워진 망대인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갑자기 죽임을 당한, 비극을 당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들이 죽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8명이 죽은 사건이라고 하는 18이라고 하는 숫자와 오늘 우리가 읽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성경에 보면 몸이 꼬부라져서 굽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인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렸겠어요?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조롱하고 그 여인이 사탄에게 매인바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8명이나 죽은 이들이나 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던 이 여인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마치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갑자기 죽임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극을 당한 게 아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비극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이 여인 역시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정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주일로 했어요.
그건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로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로 주일을 정해서 주일을 지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몸이 상당히 누가 봐도 불편한 상태였어요. 걷기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몸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걷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불편한 몸을 끌고 회당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회당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려면 헬라어 성경은 10절의 시작 그리고 1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0절의 시작은 보라 이 여자가 라고 시작을 하고 11절은 보셨다 그녀를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 끝에서 회당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회당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씀이 끝나고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회당을 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느닷없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놓였다라는 것은 매여 있는 거에서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것에서 놓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풀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너는 치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치료가 됐다 이 한마디 말씀이면 이 여인은 바로 즉시로 몸이 펴져서 언제 그랬냐 싶게 걸어서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봤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말씀은 놓였다라고 하시고 또 안수하여 이 여인을 치료하셨느냐 말이에요. 복잡하게 2번이나 되는 과정을 겪으셨냐 말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언제 그랬냐 싶게 몸이 펴졌어요. 이건 확연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몸이 굽어져 있던 상태에서 몸을 편다는 일은 이 뼈가 굳어진 거거든요. 근육이 아니라 뼈가 굳어진 상태에서 뼈가 펴진 거예요. 이 여인도 놀랐겠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요. 아니, 이 여인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이제 위급한 경우는 안식일에 치료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율법에 의하면 자기들의 규례에 의하면 지금 생명이 위급한 게 아니니까 1일부터 6일 나머지 생활 속에도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오늘 고친 겁니까? 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와 짐승들을 끌고 우리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냥 물을 떠다 주면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미리 물을 떠다 놓고 안식일에 물 들어갈 것도 없고 물을 떠다 놓고 그냥 물을 그 자리에서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그들을 풀어내서 우리에서 끌어내서 물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요? 그건 짐승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짐승들을 사랑하니까 짐승들에게 신선한 물을 먹이고자, 또 짐승들을 운동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을 떠다 줘도 되고 떠다 놓은 물을 먹여도 돼요. 물을 먹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잖아요. 짐승들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그 우리 짐승들을 데리고 물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먹이는 이것은 괜찮으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한 건 안 되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건 되고,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꾸짖으셨어요. 그 이면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안식일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너희들이 쉬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가장 기뻐야 되는 날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박수를 해주고 축하한다고, 정말 좋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일의 기쁨인데, 그게 아니라 그 기쁨이 왜 꼭 주일이어야 되냐고, 왜 꼭 안식일이어야 되냐고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이것을 만드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억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중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상도 안 됐어요. 저는 돈이 지급이 안 되면 지급은 내일 하고 오늘은 그냥 빌려만 오는 것으로 꾀를 낸 거죠. 이게 걸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날 미리 다 사다 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좋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준비할 수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준비가 안 되면 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참 먹을 때 굶는다는 게 쉽겠어요? 그렇다고 몰래 나가 사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컵라면이나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가게에서 사다가 내일 드릴게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결제하면 안 되니까, 오늘 사면 안 되니까 내일 드릴게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고선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옳고 그르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물건을 사는 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본질이고, 교회에 더 있고 싶고 교회에서 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면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안 됐다면 그게 죄가 되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죄가 된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일날 나가서 음식 사드시고 이런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되냐고요? 왜 그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무조건 안 됐어요. 무조건 좀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물론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 뭐 놀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데 가고 멋있는 데 가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했다, 그것도 설득력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자유함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엔 준비를 잘하게 하고 가서 사 갖고 와서 먹게 하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주일날은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식일, 이것이 안식년의 개념이 되고 안식년이 희년의 개념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을 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안식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날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주일을, 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그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그 여인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앞에서 설명드린 이 여인이 죄로 인해서, 또는 18명이나 죽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안식일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따로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이들 가운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질 만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 율법을 지킨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또는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 구경하러 오는 거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한 거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불편한 몸, 다른 사람이 한 번 걸으면 3번, 4번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어요. 또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힘내라고,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을 죄로 인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돕지 않았어요. 돕는다는 것 자체가 죄에 참여하는 것으로 봤어요. 지금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따사로운 시선 속에서 이 여인이 힘들게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이고, 왜 만나려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으로 소개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회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거지고요, 병자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나사로는 일찍 죽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해도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음부라는 곳과 천국이 보여져요. 이쪽은 음부고 이쪽은 천국인 것처럼 보여져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을 해요.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자를 아들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뭘 했죠? 나사로가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만한 그런 게 있겠어요? 결국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열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열매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너무 연약해서 열매를 드러낼 만한 여유도 없고 또 그런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거지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자고요. 이번에는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부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혈세를 빨아간다라고 해서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좀 작았어요. 키가 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본 거죠. 막고 못 가게 하니까,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그가 돌감람나무, 옛날엔 뽕나무라 그랬어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보고 사람들이 좀 없을 때, 한가해 보일 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중간에 삭개오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얘기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4배나 쳐서 갚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 그것이 구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다렸느냐? 호기심이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해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부르셔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자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고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다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26년 전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26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영화 때문에 이 안나 파킨이라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그 아카데미 그 최연소, 이름도 어려워, 여우주연상을 타요.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타요. 안나 파킨이라는 소녀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소녀가 13살인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3살 때 아빠는 엄마하고 이혼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13살 때 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3살 때 떨어진 아빠와 살게 돼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13살이기도 하지만 사춘기이기도 하고 기억도 안 나는 아버지와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안나라고 하는 소녀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는데 그 집이 해변가에 있었나 봐요. 해변가를 지나다가 기러기 알을 발견해요. 알입니다. 아직 부화되지 않은 기러기 알들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 알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부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 조류에게서 특별히 나타난다고 해요. 각인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각인 효과. 그러니까 이 새가 부화가 되어서 17시간 동안 또는 50일, 생후 17시간 또는 생후 50일 안에 겪게 되는 그것이 어미로 본대요.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소녀를 엄마로 알아요. 엄마로 알고 안나만 따라다녀요. 이게 이제 새들의 각인 효과래요. 태어나서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엄마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다니는데 언제까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얘는 날아가야 되는 새인데, 그리고 새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의 명령이 떨어져요. 이 새를 키울 수 없다, 새를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가야죠. 가야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비행기를 타고 나르면 새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따뜻한 곳에다가 이 새를 풀어주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 아버지가 경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이 경비행기가 커요. 크다 보니까 이 경비행기를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딸 아이가 탈 수 있는 작은 경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딸이 운전을 해요.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 딸이 가고, 그 뒤에 13마리의 기러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비행이에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새들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소녀가 엄마라는 생각으로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비행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에게,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라는 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까 강건이가 기도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 그 따라감이 고통이고 따라감이 십자가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이 안나를 엄마를 알고 따라가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땅한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거니까 기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목회 잘한 거예요. 목회 잘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을 기다려지고, 주일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교회예요. 사랑스러운 교회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마 이 여인은 18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매 주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에게, 사탄에게 노인바가 되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일에 가장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은혜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